하루의 시작을 이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적이 열립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거울을 보며 한숨, 커피를 마시며 한숨,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 한숨.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키고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달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축복이 아니라 버텨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기도는 형식이었고, 말씀은 의무였고, 하루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이 한 문장으로 아침 기도를 끝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침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기력이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침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바꿉니다. 오늘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아침 기도가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휴대폰을 보십니까? 뉴스를 확인하십니까? SNS를 확인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안타까운 뉴스, 불안한 경제 소식,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 그러면 하루가 이미 정해집니다. 불안, 비교, 염려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아침에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는 하루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고 돌아가고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면 정확히 도착합니다. 아침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방향을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소서. 제 길을 인도하소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한 집사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순자 집사님이었습니다. 67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왜 이 집사님이 자꾸 생각나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 15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 지금 119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즉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빨리 발견하셨습니까?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아침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방향을 여쭙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를 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 계획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내비게이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 기도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밤새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아픈 가족 때문에, 경제적 압박 때문에 그렇게 힘든 밤을 보내고 아침이 오면 어떻습니까? 더 무겁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하루를 버티나 막막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아침을 맞이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안한 경제, 걱정되는 건강, 복잡한 관계.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는 두려움의 해독제입니다. 밤새 쌓인 독소를 아침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영애 권사님, 62세이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2023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깨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오면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은 아침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났습니다. 남편 병실 옆 기도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권사님, 환자분이 눈을 떴어요.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기도가 저를 살렸고 남편도 살렸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절망 속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기적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어제의 두려움을 오늘의 평안으로 바꿉니다. 밤의 어둠을 아침의 빛으로 바꿉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아무리 힘든 밤이라도 아침은 옵니다.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밤새 두려움과 싸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아침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두려움을 오늘의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밤의 눈물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 기도가 몸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아프십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까?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결립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고통스럽습니다. 밤새 누워 있었는데도 피곤합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잘 관리하세요. 이런 말만 들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병도 고치십니다.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은혜를 받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일을 나누겠습니다. 박순덕 집사님, 71세이십니다. 당뇨병을 20년 넘게 앓으셨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항상 200 이상이었습니다. 합병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의사는 인슐린 주사를 권했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이제 평생 주사를 맞아야 하나. 2023년 6월, 그때 한 가지를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혈당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가벼웠습니다. 평소처럼 혈당을 쟀습니다. 158이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낮지? 다음 날도 측정했습니다. 160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151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5로 떨어졌어요.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약을 바꾸셨나요?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필요 없어졌습니다. 눈도 밝아지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20년 동안 약으로 안 되던 것이 아침 기도로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병을 고치신다. 그리고 정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성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지십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의사가 포기한 병이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 모든 뼈를 아십니다. 그분이 고치시면 완전히 고쳐집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 몸의 모든 아픈 곳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제 몸을 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의사가 포기한 병도 주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심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침 기도가 가족을 보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걱정부터 하십니까? 자녀는 잘 지내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배우자는 안전한지,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걱정되십니다. 전화해도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뿐입니다. 정말 잘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이 오면 더 불안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모든 길에서 지키라고. 출근길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최미경 권사님 65세이십니다. 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부산에 사십니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다니나? 건강은 괜찮나? 사고는 안 나나? 특히 아들이 밤늦게 퇴근한다는 말을 들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시편 91편 11절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민수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소서. 민수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 나 괜찮아. 무슨 일이니? 오늘 퇴근하는데 음주운전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어. 그래서?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갑자기 옆에 있던 트럭이 내 앞으로 끼어들었어. 그 트럭이 음주 차량을 막아줬어. 나는 한 대도 안 맞았어.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트럭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 사고 처리하려고 찾았는데
어디론가 사라졌소. CCTV를 봐도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정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후로 권사님은 더욱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 아들을 지킨다.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시편 91편 11절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내 가족의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위험한 순간에 개입합니다. 사고를 막습니다. 질병을 막습니다. 재앙을 막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천사가 지킵니다. 단, 우리가 아침마다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 제 사랑하는 가족을 주께 맡깁니다.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가족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출근길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천사가 함께하게 하소서. 위험한 순간에 천사가 막아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고를 예방하소서. 내 자녀와 손주와 배우자 모두를 주의 날개 아래 품으소서. 천사의 보호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5번째 아침 기도가 경제적 축복의 문을 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돈 걱정부터 하십니까? 월세는 언제 내고,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자녀 경조사비는 또 어떻게 하나?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경제적 압박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잠을 자도 걱정, 일어나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 문을 열겠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침 기도가 더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직접 본 기적을 나누겠습니다. 이정숙 집사님, 68세이십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 때문에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2022년 12월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매출을 주관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출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50만 원이면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보태지 왜 교회에 바쳐?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딱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청년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빈 공간 있으시죠? 택배 보관함 설치해도 될까요? 택배함이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수수료도 드릴게요. 택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자 택배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물건도 샀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3개월째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처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이 집사님 가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가깝네요.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업체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 임대료가 얼마예요? 왜요? 제가 이 자리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내고 싶은데 권리금을 드릴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힘들게 장사해서 모은 돈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5천만 원의 권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십니다. 매출도 안정적이고 생활도 여유로워졌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아침 기도가 하늘 문을 열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매출을 맡기고 11조를 성실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첫째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더욱 아침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제 경제를 주께 맡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를 첫째로 인정할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부어주소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 필요를 채워주소서. 사람의 계획으로 불가능한 일도 주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림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6번째 아침 기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연락이 끊긴 자녀, 써먹해진 형제자매, 오해로 멀어진 친구,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사과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상합니다. 먼저 연락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마음은 아픈데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깨어진 관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예배보다 관계입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침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병호 장로님 72세이십니다. 딸 미영이와 1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딸이 사귀던 남자를 장로님이 반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믿음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아. 딸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장로님을 결혼식에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괴로웠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딸 생각이 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나? 행복한가? 눈물이 났습니다. 2024년 1월, 장로님은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났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미영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미영이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우리 부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빠.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이 세웠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나중에 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한테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발걸음이 저절로 여기로 향했어요. 장로님은 알았습니다. 아침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하나님께서 딸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매주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손주도 데리고 옵니다.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기도가 10년 깨진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진 관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막힌 길을 여십니다. 굳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아침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깨어진 제 관계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먼저 가서 화목하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제 마음도 부드럽게 하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소서. 오해를 풀어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소서.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주께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7번째 아침 기도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내 인생에 뭐가 남았지? 자녀는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고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친구 만나고 그게 전부입니다.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공허함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입니다. 그 계획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70세든 80세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아침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홍순자 권사님 76세이십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셨습니다. 매일이 무료했습니다. 이제 뭐 하며 살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으로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오전 4시였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76세인 나에게도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도 계획이 있습니까? 제게도 할 일이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날부터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소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자. 성경을 읽어드리자. 권사님은 그날 바로 근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성경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이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권사님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찬송을 불러드렸습니다. 기도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2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변화했습니다. 우울하던 분들이 밝아졌습니다. 말이 없던 분들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다던 분이 내일도 성경 읽어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권사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76세 나에게도 할 일이 있었구나.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3곳의 요양원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주 5일 매일 다른 요양원에 갑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권사님을 기다립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기도가 제 인생의 이막을 열었어요. 76세에 제 인생의 진짜 목적을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공허한 인생의 목적을 채웁니다. 무의미한 하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감사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은퇴했어도 주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목적을 보여주소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소서. 공허함을 의미로 채워주시고 무료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매일 아침 주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76세에도 80세에도 90세에도 주의 계획은 계속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그 아침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정하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몸의 질병을 치유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경제적 축복의 문을 열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심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심을 확신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향한 주의 계획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5분의 아침 기도가 24시간을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계획을 따르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질병 대신 건강을, 위험 대신 보호를, 가난 대신 풍요를, 미움 대신 사랑을, 공허함 대신 목적을 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침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침 기도가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아침 기도가 몸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아침 기도가 가족을 보호합니다. 아침 기도가 경제적 축복의 문을 엽니다. 아침 기도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침 기도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실제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으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에, 세상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소서. 제 길을 인도하소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7가지를 하나씩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만 계속하십시오. 2주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하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증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도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